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주는 거, 우리가 뭐 옮겨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가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다. 옮기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것은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 죽은 자들이, 죽을 자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러니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안 할 수 없죠.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영혼 구원을 위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주제는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 어제 우리 집에서 만났는데, 아니 얼마 전에 잘 지내냐고 전화했는데, 얼마 전에 여행도 같이 다녀왔는데 왜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이라 했을까? 전화도 어제 했었고 매일 집에서 만나고 가끔 날 좋으면 여행도 같이 가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만나본 적은 없다. 예배 가운데 만난 적은 없고 은혜 가운데 만난 적은 없고 복음 가운데 만난 적은 없고 생명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여전히 죽은 자로 있을 거다. 다시는 못 만나고 지금 그립듯 어쩌면 영원히 그리워할 줄 모른다. 예수님의 비유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어찌든지 간에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더라고요. 천국에 지옥이 보이죠.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이고, 근데 서로 간에 기억도 해요. 그리고 지옥이든 부자가 부탁하죠. 물 한 방울 달라고도 부탁을 하지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으니까 저 거지라도 내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좀 구원시켜 달라고 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온 이야기라 천국 정말 저런가 보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그 비유에서 중요한 대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보이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지옥에서 보이고
어머니가 지옥에서 보이고 딸이 지옥에서 보이고 지옥에 손주가 가 있고 우리 형제와 자매와 남매가 거기 가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는 잘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그 일이 뭐다? 옮기려고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실패하면 죽어요. 실패하면 그냥 지옥 간다고요. 영원히. 그것도 두 번 기회는 없죠. 또 다른 기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면 그들이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마치 화분 분갈이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분갈이 안 한 화분은 결국 죽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분갈이는 꽃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하는 거다.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갈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분갈이 할 수 있나? 다른 말로 하면 나 전도할 수 있나? 라는 거예요. 교회 좀 와. 이거 말고요. 전도할 수 있나? 요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줄 모르면서 가족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 그대로 구름 위에 집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좀 잘 적으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교 말씀, 그것도 장절 외우기도 쉬운 거 그냥 이렇게 3개 딱 외우시라고 얘기 드렸던 기억 나요. 오늘은 그래서요, 간단한 것도 간단한 건데 그 비상시 쓰는 거고, 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전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좀 설명을 좀 해가면서 어쨌든 30-40분 시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해하시고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좀 듣고 순서하고 이렇게 설명도 좀 듣고 말씀도 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 전까지는 어제까지 우리가 짧게 되도록 짧게 자랑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짧게 자랑만 하다가 기회가 왔어.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전화 빨리 오시라고. 언제 와? 그럼 기회 다 가지. 그러면 언제가?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에 들어가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환자실이고 아니면 댁에서 뭐 죽어가고 아니면 정말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문득 네가 믿는 자꾸 예수가 뭐야? 왜 자꾸 네가 그래 자랑하던 도대체 뭐야? 물어보면 전할 수 있어야겠죠? 분갈이는 할 수 있어야죠. 옮기다가 죽더라도 일단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니까. 근데 잘 아시죠? 근데 믿음은
다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봤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어요. 여러분이 친해지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기 위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일이겠죠. 근데 문 열렸는데 내가 할 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거죠. 문 열렸는데 내가 할 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 중에서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당장에 지금 뭐 여기서 복음 전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한 사람한테 어느 누구분 복음 전해주세요 딱 했는데 모르겠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죠?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 일단은 우리가 외워는 놓고 알고는 놓고 이해는 해놓고 자. 근데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리해서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대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믿음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믿음이 생기면 다음의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모하는 최고의 목적이죠. 믿음을 가지면 다음의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이건가요? 베드로전서 후서인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느 교회처럼 뭐 전도왕 뽑고 좋아요. 뭐 상품 받는 것도 좋고 사람들 박수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잘 안 돼요. 뭐 듣지도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되고 누군가는 돼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주실 수 있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게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이런 표현 죄송해요. 그 지경이 되셨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못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누가 설득한다고 예수 믿을 것 같으세요? 제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디 하나 뭐 나사가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믿어지네. 이상하게 믿어지는 그때가 누군가에게 언젠가 찾아온다. 그래 여러분이 증거예요. 그러니 실패와 좌절이라고 여러분 멈추거나 안 하거나 못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증거고 이 증거는 계속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에서 천주교 빼고 기독교인만 15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5억 명. 그러니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로마서 10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우리 때만 15억 명이에요. 천주교에 더하면 우리 30억 아닙니까? 28억.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하자마자 제까닥 믿은 건 아니겠죠. 물론 저처럼 언제 예수 믿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태로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주기도문을 언제 외웠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외우고 있어. 모태로부터 외우고 나왔나 봐요.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안 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 여러분 우리의 대상, 우리의 지금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줄 모르는다. 그러면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첫말 떼기가 좀 어려워요. 첫말 떼기가 어려운데요. 연구를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해놓으셨어요. 첫말을 떼는데 전도할 때요 3가지 종류예요.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되죠. 오늘 복음 전하는 걸 해야 돼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첫 번째 첫말을 뗄 때 많은 사람들이 임상으로 경험해서 딱 첫말을 이렇게 떼게 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시작되는 전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에게 통할 그 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하고 쓸쓸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과 실패와 좌절 속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랑합니다도 좋은데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다 개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건 좀 감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로 좋을까? 또 이것도 있어요. 오늘 죽으면 오늘 당장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전도 시작 첫말을 이렇게 떼는 것도 있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할 때가 있어요.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크게는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결국 3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보고 3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답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평일 2시 날 좋은데 공원에 갔어요. 한 40대 중반 되는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 바라보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3개 중에서 1번, 2번, 3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장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그 짜증나지. 지금 안 풀려 죽겠는데. 그때는 2번이 좋겠죠.
또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평일날 오후 2시 아이들하고 공원에 애들 뭐 5살, 3살짜리 데리고 공원에서 놀고 있네. 그래 거기다 대놓고 지금 죽으면 좀 이상하죠? 그 1번 같은 거 괜찮죠? 아니면 뭐 이런 건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 야 그렇게 잘났냐? 지금 당장 죽어도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접근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뭐 꿀벌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나 첫 말을 떼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을 타이밍인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타이밍인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3개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계셔도 제일 유명한 전도법의 출발법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예요. 우리가 뭐냐면 사랑으로 얘기하든 계획으로 얘기하든 천국으로 얘기하고 지옥으로 얘기하든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이 기회를 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전도할 기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심판 앞에 섰을 때 누구일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게 해야 되죠. 구원의 기회.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문들을 열기 위해서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기회도 하나님이 가진 계획의 기회도 지금 주고 천국 갈 수 있겠냐? 그 기회도 아직 그게 그런 기회가 잘 안 오, 그 기회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 믿자야 본전인 장사라고. 그럴 리도 없지만 믿었는데 만약에 아니야.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말하던 복음의 이야기가 죽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손해볼 건 없어. 그렇죠? 그럴 리가 없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메시지가 죽고 났는데 그게 아니네? 그런 거 없네? 라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그래 안 믿었어. 죽고 보니까 안 믿는 게 맞아. 그럼 득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거죠. 그런데 안 믿었는데 만약에 진짜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큰일 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걸 산수로 계산을 해도 아니면 본전이고 맞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믿져도 본전인 장사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안 믿어도 본전, 맞으면 대박이라는 장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평상시에는 이 얘기가 전 제일 좋아요. 믿져도 본전인 장사니까 그러면 일단은 믿고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20분 정도 복음에 대한 전하는 법, 그런 어떤 문을 여는 그런 일들 다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세퍼드 라이프 과정 중에 보면 그 한 과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T 성경 공부 안에 있는 전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걸 제가 하는 것은 가져온 성경 구절이 제일 제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한 이게 9단계, 8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도의 충분한 내용을 여러분 적어놓고 익숙하게 만들고 틈틈이 암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나누어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적으세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무난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잘 아셔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구절을 좀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순서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요 정도만 적어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지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건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도 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런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을 분리 이렇게 붙여볼까요? 분리. 이사야 5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주변에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냐? 너와 하나님 사이를 너희의 죄악이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셨고 보지 못하게 했고 알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이 갈라져 있는 이 틈을 타고 끊임없이 세상은 악과 고난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에 점점점 멀어져 버리고, 세상에 혼자 살면 상관없는데 저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것 희생시켜도 좋을 만큼의 욕심 속에 살게 되었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킬 때 거기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희생되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 저마다 분열과 다툼과 배신과 고통과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는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뜬금뜬금 만나면서 찰나의 위로를 받을 뿐, 위안을 삼을 뿐.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건 뭐다? 우리의 죄악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분리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끊어진 거에 대한 해결책, 끊어진 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끊어진 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 해결책,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죄악이 모든 걸 끊어놨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책임지게 하셨다. 혼자 책임지게 하셨다. 그러니 이 사실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예수를 뭐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은 다시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죄를 책임지고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책,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회복되어 다시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런 나를, 그랬던 나를 구원한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한 일로 믿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4번 결과 아닙니까? 결과. 아까 3번 해결책에 대한 결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면 요거 믿겠냐는 거죠. 1번 아까 분리와 해결책과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와 해결책과 결과까지 다 얘기를 하고, 이거 믿겠냐는 거죠. 이것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걸 믿겠다 그러면 다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을, 믿겠다는 고백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믿겠다는 고백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접 기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한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영접 기도까지 가는 거죠. 영접 기도 한번 볼까요?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이거 말고 영접 기도는 제가 안 드렸어요? 영접 기도는 좀 이따 좀 띄워주시고, 제가 T에 있는 그 셰퍼드 라이프에 있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는 당신을 나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나의 삶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골격의 영접 기도예요. 한 문장씩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나는 당신을 나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당신을 나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나의 삶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진실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6번째, 약속이라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7가지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좀 중요한 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해요. 이미 이왕 이제 예수 믿고 지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데 다음의 7가지는 늘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은 늘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약속을 일러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우리 시간이 많은 전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냐면 필기를 하셔도 좋고 뒤에는 성경 구절 좋아요. 첫 번째 이거예요. 약속.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띄워주세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풍성한 걸 누려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관련 성경 구절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수가 길어지고 오래될수록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점점점 풍성해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영적인 어떤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 붙잡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이상하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좀 지겨워지고, 영적인 실증, 영적인 태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사탄에 대한 공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실증과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가다 보면요, 화석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화석화된, 고목같이,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르겠는 고목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한 삶을 누려야죠. 세 번째는, 그렇더라도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쓸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은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안 찾아와서 문제지, 찾아오면 여러분 그 아들과 딸 뭐 내버려 두셔요? 땡볕을 얻어서라도 일단은 도와주고 보는 거지.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보니까 다시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전 분명히 이거 정말 믿어요.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용서받았고 있고 용서서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약속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용서받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디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선행한다고 된 게 아니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까먹었네. 제일 비싼 가방 메이커가 뭐죠? 명품마라고 하는 어쨌든 뭐 그거. 그 가방 안에 500원짜리 찹쌀떡을 누가 받아가지고 거기 넣어놨네. 그럼 그 가방 안에 있는 찹쌀떡은 찹쌀떡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대접받는다? 그 명품 가방 대접을 받는다. 그 가방 안에 서 있을 때만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있으니, 표현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중요해요. 제일 비싼 가방 안에 어제도 이거 쓰고 다녔는데, 그 비싼 가방 안에 어제도 쓴 이 마스크 500원짜리 들어가 있으면 이 마스크가 귀에서가 아니라 그 가방 안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그 가방 같은 대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인 거 아시죠?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 빠짐없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런 얘기 여기에 붙여가지고 일일비하죠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는 이 마스크 같은 존재라 언제 버려져도 어제도 쓴 거니까 언제 버려져도 괜찮은 존재들인데, 예수 믿고 명품 가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명품 대접 받듯이 이 마스크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이거 없으면 전 어떻게 늙을지 모르겠어. 이거 모르고 이거 안 믿고 어떻게 늙지? 참 그 사람 용기도 가상하네. 정말 전 그래요. 이런 소망 없이 어떻게 늙어? 이런 소망 없이 어떻게 죽지? 저는 그런 면에서 한편 예수 안 믿던 그 모든 예술과 철학자들이 자살한 거 이해해요.
이거 없이 어떻게 자기가 늙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저도 2022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제 머리에 흰머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모르겠네. 저 흰머리 별로 없었는데 집중적으로 요즘 막 하긴 3년 전부터 제 차가 흰머리 뽑아주는 걸 포기했거든요. 늘 제 차가 이제 흰머리를 뽑아줬었는데 이제 못 뽑겠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흰머리 다 뽑으면 머리카락이 몇 가닥 안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머리 뽑는 거를 4, 5년 전에 3, 4년 전에 포기하시고 저도 그냥 포기한 채로 있는데 흰머리가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지나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죠. 늙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이 어떻게 감히 늙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천국에 대한 약속 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약속 없으면 인생은 뭘 하더라도 새드 엔딩인데, 어차피 새드 엔딩이면 제 느낌은 그래요. 어차피 새드 엔딩일 거면 살 의미가 없어요.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지. 어차피 새드 엔딩이면 왜 이 고생하면서 끝까지 살아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나 예술가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나 저 이해해요. 저도 천국 소망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새드 엔딩인 이 고생하면서 살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6번째 약속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안 느껴지셔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느낌 따라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아직 세상 끝날은 안 왔네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말 그대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느껴져도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영접 기도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계시며 지금 당신의 인생 전체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계시며 당신의 인생 전체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내 인생 전체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갖다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이 7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7가지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영접 기도한 분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일러주시며 우리도 이 7가지 약속을 믿고 7가지 약속을 누리며 사시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지. 교회 다니는 맛이고.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영접을 하면 저도 어릴 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뭐가 좀 확 올라와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확 내리고 막 이렇게 좀 불이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100에 99명은 영접기도 하면 뭐가 이렇게 영적으로 뭐가 확
확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늘로 막 확 내리거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변화의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밍숭맹숭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데 옮긴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은 제가 됐다는 건데 뭐 받은 것도 없고 증서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없어도 된다는 거죠. 느낌 따라 믿는 게 아니고 감동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느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쭉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믿는 거지 뭐 느낌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간증할 때 뭐 콧물이 뭐 이렇게 그 좋은데 그거 없어도 돼. 그게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 뭐 실컷 울다가 깨어나 보니까 아침이고 새벽이었다, 뭐 좋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 없어도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느낌 따라 감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지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런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세워주세요. 근데 자꾸만 뭐라 그럴까, 이건 뭐 설교자들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간증자들의 어떤 본의 아닌 잘못일 수도 있는데, 자꾸만 이걸 갖다 어떤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비상하고 신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해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뭐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어떤 좀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되냐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의 99명은 그런 경험이 없이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요. 그러면 나는 된 건가 안 된 건가, 내가 들었을 때는 막 새벽까지 막 하고 막 필름처럼 뭐가 지나가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런 경험이나 감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를 우리 믿음이 서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는 거지. 그런 거 없어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눈물 콧물 없이 믿느냐, 눈물 콧물 없이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분들의 말씀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경험이나 환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눈물 콧물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가 쭉 해왔던 40분 정도 해왔던 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기 적어내신 이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얼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회를 엿보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오늘 우리가 했던 요것을
그냥 사서 드리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부탁해서 성경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이게 사면 이렇게 좀 커가지고 이게 성경에 좀 구겨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사이즈로 성경 사이즈로 만들어서 드리든지, 그래서 성경에 딱 끼워놓고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기회가 왔는데 난 못 외웠어. 그럼 보고 읽고서라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 영적인 분갈이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들어드리든 사서드리든지 곧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온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식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서 주님 기회 주시면 그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